출애굽기 27장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지루할 정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말씀은 성막의 지붕,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에 대한 이야기, 또 성막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벽체와 그리고 가운데 커튼,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막 바깥 뜰, 그러니까 성막 전체에 땅이 있고 그 땅 전체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 휘장이 있는데 그 뜰과 그 뜰을 막고 있는 휘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뜰에 있는 제단, 고기를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제단이 있고 마지막에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보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 그림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성막의 어떤 기구나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나 모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를 다 뭔가 해석하고 교훈을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제단과 뜰과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제단이 먼저 나옵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곳이지만은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갖다가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물론 일부 제사에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몫이 또 따로 구별되긴 하지만은 대부분 번제를 많이 드렸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번제단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 제단, 재료는 조각목으로 나무로 만듭니다. 그런데 나무로 만들면 불로 태워야 되는데 홀레당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타지 않도록 노스로 도금을 합니다. 노스로 전부 이제 둘러싸게 했죠. 길이는 가로 세로가 5규빗, 5규빗. 1규빗은 이제 팔꿈치부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니까 한 46cm 정도. 5규빗이면은 뭐 한 22.5cm, 22, 그랬죠? 225cm 정도 되는. 높이는 3규빗 정도, 한 1m, 한 30 정도 되는 높이로, 꽤 큰 그런 단이 되겠죠. 그리고 내 모퉁이에는 뿔이 있다. 내 모퉁이에 뿔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가축을 끌고 오면은 일단 묶어야 되는데 이 뿔에다가 묶고, 또 제사장들은 가축의 피를 내 뿔에 손으로 발라야 됐고, 그리고 그 뿔을 붙잡은 사람은 살인자도 일단은 살려두는 또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뿔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스로 제단을, 그 조각목으로 만든 제단을 싸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삶게 되면은 이제 일단 밑에서 불로 이렇게 태워야 되니까 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를 담는 통, 그리고 그 재를 긁어 모으는 삽, 부삽, 그리고 고기를 담아 나르는 또 대야. 고기를 이제 잘 이제 태우기 위해서 고기를 뒤집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고기 갈고리, 그 불을 옮기는 그릇, 모든 것을 놋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놋 그물이 나옵니다. 고기를 잘 태우기 위해서 밑에는 이제 불을 이제 붙이고 중간에 이 제단 중간쯤에 놋으로 만든 그물을 매달게 해서 양쪽에 네 고리로 이제 띄워두는 거죠. 그러니까 놋 제단 전체의 중간쯤 되는데 놋 그물을 놓고 그 위다가 고기를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이제 지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고기가 잘 타겠죠. 예. 그렇게 그물은 제단의 절반쯤에다가 이제 설치하도록 했고, 그리고 6절은 제단의 채가 나옵니다. 제단을 이제 조각목 긴 막대기로 이렇게 꿰서 메고 나를 수 있도록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싸라. 또 양쪽 고리에 채를 꿰어서 매라. 그리고 8절은 이제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보인 이제 양식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놋제단은 위아래가 뻥 뚫려 있습니다. 가운데만 놋 그물이 있고 위아래는 뻥 뚫려 있고 밑에서 불을 지피면 아주 활활 잘 타오르도록, 그래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이제 올라가도록,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었죠. 예. 그리고 이 제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단에 뿔을 붙잡으면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그 제단에서 죽은 짐승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성막의 뜰이 나옵니다. 그 뜰의 크기는 남쪽으로 100규빗, 북쪽이 100규빗, 그리고 이제 왼쪽은 서쪽이 되겠죠. 서쪽이 50규빗, 동쪽도 50규빗. 동쪽은 들어온 입구입니다. 그래서 뭐 100규빗이면은 이제 한 46m 정도가 되겠죠. 꽤 큰, 남쪽 북쪽이 이제 100규빗씩
그리고 동쪽 서쪽은 절반씩 직사각형이 되겠죠. 직사각형의 그 땅 위에 그 안에 이제 그 성막이 있는 겁니다. 성막이 그 안에 있고 바깥 둘레로는 이제 직사각형으로 성막 뜰이 있는데 그 뜰을 그냥 뭐 말뚝만 박아놓고 경계에만 쳐놓는 게 아니라 이제 세마포 휘장으로 천막을 치도록 그렇게 천막으로 가리도록 했죠. 그 천막의 이제 길이가 거기 100규빗 또 50규빗씩 했고 그 천막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기둥이 필요하죠. 기둥 20, 그 기둥을 받추는 놋받침이 20, 그리고 기둥에 이제 세마포 천막을 걸기 위해서는 기둥 갈고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둥 전체를 이어주기 위한 가름대가 은으로 만들어졌다. 북쪽도 마찬가지고 서쪽은 너비가 50규빗 또 기둥은 10개 받침은 10개 동쪽도 50규빗인데 동쪽은 문이 있어야 됩니다. 가운데 문이 20규빗이 50규빗 중에 문이 20규빗이니까 양쪽으로 15규빗 15규빗씩 또 기둥 이제 휘장이 쳐져 있고 가운데만 문이 있는데 그 문은 20규빗을 이제 아주 고운 천연의 실들로 수놓아 짜도록 여기가 문이다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높이가 5규빗이니까 뭐 한 2.3m 정도 꽤 높은 사람 키보다는 좀 높은 그런 담으로 휘장 담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와 말뚝은 다 놋으로 만들어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금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울타리가 다 없어져서 아무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은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감람 기름, 올리브 기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이 끊이지 않게 해라. 이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준비하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순수한 그런 기름을 준비해라.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지키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어두워질 때부터 아침 해 뜰 때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보살피도록 했습니다. 어둡지 않도록 낮에는 이제 화나니까 괜찮은 이게 어둠이 내리지 않도록 항상 지키게 했다. 등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빛이고 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어야 된다. 밤낮으로 또 뭐 주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도록 말씀이 공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러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사상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최고급 감람 기름, 순수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그런 순결한 기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등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등불을 밤낮으로 지켰던 것처럼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다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사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캄캄해졌습니다. 성령의 비춰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 등대 역할을 또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는 이제 동쪽에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의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가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우리를 드나드는 문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단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글로 읽어서 그렇지 마치 그 현장에 있다면 얼마나 그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까. 짐승들이 와서 울고 막 똥 오줌 싸고 그 오물 냄새와 피비린내 냄새와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의 그 냄새와 분위기는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은 것처럼 제단은 온통 짐승들의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손에 묻혀서 내 뿔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번제단은 바로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 대신 죽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대속의 원리를 이 번제단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번제단에 뿔이 있었습니다. 짐승들을, 제물을 일단 끌고 와서 그 제단 뿔에 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기퉁이 뾰족한 뿔에 결박되는 것부터 제물로 드려지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모든 정욕을 결박당하지 않고 우리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의 정과 욕심을 결박시키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채로 꿰서 옮기겠습니다. 언뜻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노수로 입혀진 그 제단을 왜 힘들게 메고 다녔을까? 그냥 버리고 다음에 가서 또 새로 만들면 되지. 노수는 비교적 흔했으니까 노수로 그냥 새로 만들면 되지. 굳이 힘들게 왜 그 사람들이 노수를 채로 꿰서 어깨에 메고 날랐을까? 놋제단, 이 번제단은 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딱 하나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제단을 가는 곳마다 새로 만들었다면 기존에 남아있던 번제단은 백성들에게 우상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미신 행위를 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미신이나 우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단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제단을 버리지 말고 새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채로 꿰서 반드시 함께 이동해야 된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둘이나 셋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번제단은 하나만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메고 날라야 됐다. 그리고 그 제단과 거기에 쓰이는 여러 가지 부속 기구들이 놋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바로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짐승이 대신 심판을 당하는 곳이 성막이고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와 같은 번제단이 필요하거나 또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그런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